감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실제 진짜리
인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곳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갈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김강식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영단이 목사님에게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갈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소에 한 사람도 그냥 어떤 것같이 함께 하시고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저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엿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날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안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히는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 핵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라는 우려 속에 바로 이 시간에 조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뽑힌 대통령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국민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현실에 대한 처한 조국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되어져가는 일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와 별들의 움직임까지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도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우리가 또 조국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밀어냈던 많은 사회 현상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나라로 바뀌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계속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는 미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그 무엇보다도 진리에 더욱 목마르게 하옵시고 바른 교훈을 받아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사명을 주옵시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도 연약한 육신으로 5대 6대주를 다니시고 계시는 김강신 목사님께 계속 건강으로 복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기영 목사님께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고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5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네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네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내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냈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축복하셔서 어머니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 가장 불러보고 또 많이 부른 이름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어머니의 품,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어머니를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은혜가 한없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비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도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마 가장 가까이 하면서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늘 생각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 보면 꼭 그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이 모세의 배후에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 요게벳에 대해서 대단히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과 또 민수기 6장 10절의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어머니다. 참 이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이 귀한 섬김과 이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의 자식 사랑, 정말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했는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고요, 또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이 자식을 교육할 때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며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어머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자꾸 마음이 뭉클하고, 그리고 아까도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자꾸 그래서 좀 설교가 잘 될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어떤 면에서 귀하고 이 훌륭한 어머니였을까? 그 첫째는 이 요셉은 용감한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를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인구 증가가 상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강성해서 이 독립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 독립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강성하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제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사람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버려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누구든지 아들이면 아예 강에 내어 던져 죽여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낳는 것조차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딸을 낳으면 그래도 살려주지만 아들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위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거의 100일 동안을 숨겨서 키우는 거죠. 이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만일 들키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모세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적인 대단한 그런 용기였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머니의 자식 사랑입니다.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 100일 동안을 매일같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그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의 이 담대한 이 용기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이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정말 이 요게벳은 생명을 걸고 어떤 여인도 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는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세를 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그 십자가 곁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남들은 이 자식이 잘났다 못났다 그리고 어떻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이 어머니는 그 자식을 정말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적으로 그 자식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 중국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언도를 받은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네가 이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런 어머니, 정말 이 아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 한거하면서 그토록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 있을 때에 절대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네가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 네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으니 너는 장한 내 아들이다. 정말 그 용기를 주는, 그리고 그 앞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없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 이 어머니, 그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아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 아들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용기 있는 담대한 그런 결단의 편지를 쓰는 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애국자 안중근 의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사랑은 정말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반듯하게 세워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이 요게벳의 이 자식 사랑은 바로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이 담대하게 이렇게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겨서 키우면서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가 이제 서서히 기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이 애가 이제 서서히 기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가 이제 서서히 기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지면 이제는 이웃집에서 다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 발각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 요게벳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발라서 이 방수 처리를 해서 완벽한 그런 상자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불을 깔고 이 아기를 잘 싸서 그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일 강가에 하숫가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밭 사이에다가 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지혜예요. 이때에 바로 왕의 그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때에 정확한 타임에 모세가 우는 겁니다. 왕 하고 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모세가 그냥 계속 잠을 잤다 그러면은 그냥 목욕하고 가면 만날 수가 없는데, 목욕하러 온 그 사이에 다 이 모세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자꾸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애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때에 미리암이 또 딱 만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자기 애를, 이 모세를 키우면서 결국은 이 바로 왕, 이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모세는 양아들이 되었고 이 요게벳은 그 유모가 되어서 아기를 키우게 되고 정말 40년 동안 이 바로의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절박감이었겠습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 애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어떻게 만일 그냥 발각이 돼가지고 군인들에게 발각이 된다든지 어떤 잘못된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서 이 아이가 그냥 죽임을 당하면 어떨까나? 참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이 초조하고 이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애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그 자식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요게벳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모세 이거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화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이 수산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목사의 사모로서 몇 명을 낳냐면은 19명을 낳았어요. 주로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19인데 그 중에 9은 어려서 세상을 떠났고 10명을 키우게 됐는데요. 이 10명을 다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게 됐는데, 이 10명을 키울 때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정했냐면은 어디에서나 겸손하고 그리고 확실한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거짓말한 것에 있어서는 철저히 체벌을 하고 그리고 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매주 한 명씩 한 번씩은 2시간씩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요, 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뭐 좋은 환경 다 만들어주면 그것이 좋은 교육 환경이고 잘하는 것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신앙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참 잘한 거죠. 자식들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집은 애들이 말을 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씩이라도 정말 자녀를 양육할 때 그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정말 자녀 때문에 때로는 참 눈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요게벳은 자 이제 애굽의 공주의 유모가 된 거예요. 이 아기 모세를 이제 기르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은 유모로서 채용이 돼서 이 모세를 기를 때에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죠. 모세,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줬어. 이것을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기 분명히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다 애굽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그렇게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의 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학문과 그 모든 것을 다 습득한 모세지만 어려서 어머니에게 받은 그 신앙의 그 능력이 애굽에서의 그 어떤 교육도 그를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빠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결국 장성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말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을 가졌는데 청결한 양심과 귀한 믿음 가진 것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이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되고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계승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정말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겠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결국은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바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잘 신앙적으로 자란 사람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나는 제 당대의 예수를 믿는, 제 혼자. 그래서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3대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제 아들이 목사가 될 거고 이제 손자가 생겼잖아요. 손자가 목사가 되면 걔가 3대째 목사가 되라.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적으로 잘 집안이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정말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에게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겨울날 교도소에 늙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면회 갔습니다. 이 아들은 큰 죄를 짓고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면회하는 시간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이 어머니는 하염없이 웁니다. 자식이 잘 돼서 자식이 참 훌륭하게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효도이지만, 자식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기가 막힌 거죠. 다 자식이 잘못되면 어머니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붙들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이 늙은 어머니가 그냥 하염없이 자식 손을 붙들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자, 이제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어머니가 앞가슴을 열더니 그 안에서 우유병을 꺼내듭니다.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따뜻할 때 마셔라. 그러면서 그 우유병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병을 들고 감방에 들어가서 펑펑 우는 겁니다. 나는 30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늙은 어머니는 여전히 이렇게 못난 놈, 나쁜 놈,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 이놈도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 어머니, 그 우유병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도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모범수가 돼서 석방돼서 그 수기를 쓴 것이 당선돼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변함없이 그 자식 사랑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 오히려 어머니는 자식들이 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됐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보릿고개라고 정말 이 쌀밥을 먹기 어렵고 양식 구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에 참 어머니들은 그냥 가족들은 다 그래도 따뜻한 밥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도 그 어머니들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지내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자식을 섬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식이 늙어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자식 생각하고 자식 걱정하는 그 어머니,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식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다 느껴지고, 한국에 가 계시지만은 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만큼 자식을 가까이 하고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모세를 길렀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모세를 양육했고 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교육을 시킴으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키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바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추억과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누구나 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 은혜 감사하시고, 정말 변함없이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한결같이 효도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화요일 날 민수기 6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것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위임하시는 내용이고,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할 것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헌금궤 옆에 서서 보시고 그 과부의 헌금한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자신을 바치는 것이거든. 근데 이 나실인의 소원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 나실이라는 것은 이 거룩 구별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소원은 자발적으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40일을 정해놓고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더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작정을 하는데 세 가지 그 나실인의 그 소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째는 술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와 관계된 것들, 이 알코올 성분을 피했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세속적인 쾌락이 되어지는 것을 삼가하겠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을 하지 않는, 이것은 죄를 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 정한 기간 동안에 하다가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한 이러한 시간들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좀 더 정말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바쁘게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내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부흥성회를 한다. 그러면 그 부흥성회 하는 기간을 나실인의 규례처럼 내가 이 시간엔 좀 TV도 보지 말고 좀 다른 어떤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좀 교회에 집중해서 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좀 헌신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좀 한 일주일 금식 기도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은 요즘 이렇게 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금식할 타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무슨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풀면은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로 27절 보면, 자,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권을 위임하시는데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자, 24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보호의 축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신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도록 축복해 줄 것과,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받은 벌스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만 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바로 우리는 축복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부부지간에도 서로 축복해야 돼요. 지난주에 사면령 내렸죠. 사면 다 해줬죠. 사면. 그래서 많은 가정이 참 사면 받았어요. 참 뭐 그동안에 지내오면서 걸렸던 거, 죄졌던 거 다 사면, 이제 용서하기를. 그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들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했는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얼만큼 축복하는 그런 효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복을 주시길 원하신, 우리는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서로 축복하는 그런 행복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서로 잡아주고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부모님에게 혹시 잘못한 불효한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 사랑,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위아래로 뛰어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이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사람도 모이고 소리도 울리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효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또 작정하고 선교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정말 길러주시고 섬겨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요, 또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귀하신 또 먼저 천국 가신 부모님을 둔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니들 이 시간 주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을 향한 그 축복 기도가 다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효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